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는 형제 중에서 마다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 18절부터 읽었죠. 저도 여기서 좀 당황스럽네요. 16에 바로 없는 거라요. 네, 죄송합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8절 조금 떨렸습니다.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를 여기서는 안 되니까 프린트를 해봐서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하나 더 드리세요. 네, 하나 더. 하나 더 볼까요? 여덟 개. 정확하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좋았어요. 네, 다 이제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먼저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도를 위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지요? 네. 아멘.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게 해주는 여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참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하는 말씀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의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느냐, 괜찮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내 인생은 지금 이럴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정말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다 부자 되어야 되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 다 성공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존 바이크 목사님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메가지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너무도 값싼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어떤 지지를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말 무궁무진하고 특수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이 무엇이겠느냐? 이 선이 무엇이겠냐를 묻는다면 이 선이 누구의 선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우리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정말 절대적인 선의 기준과 그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서 그 선과 그 의를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선, 그것은 조금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은 어디에도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복이 없느냐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덤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 제가 미국에서 참 존경하고 참 다이나믹하게 참 목회를 잘하셨던 지금 엄하셨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슨기 목사님이라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참 그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씀도 잘 전하고 어떤 그 미션의 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자를 넘어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라는 게 꼭 물 건너 바다 건너 멀리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 그래서 미션을 위하여 웨이트를 처치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중문교회를 지금 누가 못해요?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는 알지 않고 이 호선기 목사님은 자기가 강단에 가서 뭐든지 아니면 못했다고 해서 진짜
그 헌금한 성도를 기도해줘.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이 또 이런 기도 제목인데 그 중문교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실망했다. 뭐가 실망했냐니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장영동 목사님 목회하는 곳인데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사업, 가정, 자녀들 이런 성도는 대박 나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기도죠. 그런 어떤 것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 것도 그렇지만 그 연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드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 그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디모데후서에 보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 핍박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세상을 우리는 거슬러 살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추세나 세상의 가치관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맞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버텨가며 나가야 되고 어렵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제천아 우리 어머니도 안 되는 거고 저희 아버님이 올해가 제가 보니까 딱 30주년 소천 아시는지 1995년도 6월 10일에 하나님 오십니다. 올해가 딱 30주년인데 제가 돌아보면 145회 때 내려오셔서 작은 아버님 만나서 예수 믿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몸이 아파서 몸 좀 눕지 않는 이상은 새벽기도 맞지 않으셨고 그런데 몸도 약하셨어요. 아사분도 있고 저도 우리 여동생도 매일 아파서 늘 병실이야.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함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시민회관 그 퇴임하시고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비청산 그때 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장로하고 하면서 동기도 다니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하셨던 그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보면서 어떤 장관의 장례식보다 너무너무 부럽다. 정말 우리 조서가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 이런 어떤 그제서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합력하여 서로 인간 안 맞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다 좋게 해주셔야지 그게 진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이지. 그게 나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았단 말았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더니 좋았단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그 마음 다 알아줍니까? 우리 어르신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잘 못 알아준다. 사랑하는 부모 정말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식을 이해하고 안 사랑하죠. 그래도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아멘. 아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아멘. 제가 이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미국에 실제 있었거든요. 하이웨이를 차 다니는데 이 차를 참 소중히 여기고 미국에는 이렇게 그 메케닉이나 잘 특별히 없어도 멘테너스를 자기가 직접 잘해요. 근데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마이크를 쭉 하면서 막 브레이크 밟아서 우리나라로 막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열어보고 차 수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 지나가는 차를 불러야 되잖아. 그랬더니 미국의 하이웨이는 막 쌩쌩달리기 때문에 손을 막 옷을 벗어냈는데도 그냥 부대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차가 막 손을 보고 속력을 줄이면서 한 자기 차를 탁 섰어요.
그래서 가서 분들은 혹시 당신이 차에 대해서 잘 아는가? 내 차를 내가 관리를 잘하고 한 10년 동안 놀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좀 알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차냐 하고 딱 봤더니 포드 차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포드 차죠. 그 포드 차를 딱 보면서 싹 웃으시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앞에 본네트를 열어달라. 열었더니 그 사람이 차에 들려보면 작은 나사를 뽑아서 닦고 다시 집어넣고 또 다른 보고 이랬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더니 시동을 걸었더니 브롱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 차를 잘 아느냐고. 나는 내 차인데 내 차를 지금 4, 5년 동안 이렇게 관리를 잘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내 차 한 번 보더니 이렇게 문제를 잡아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차가 무슨 차냐. 포드 차.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헨리 포드라고. 이 차를 만든 사람이다. 여러분 그 차를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몰고 다녀도 그 차를 잘하는 사람은 차를 몰고 다니는 차도 아니라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이전 번역에서는 진토임을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실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자기 태에 나고 자기가 젖먹는 아이를 잊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리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요새는 참 그런 안타까운 너무 비상시대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너를 잊는다고 말씀하니까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아멘 하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26절, 27절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앞에 제가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6절, 27절 말씀 중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어떠함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오고 아직도 살림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깊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을 40, 70이 넘고 8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 또 특별히 젊을지라도 많은
가운데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하는 것들을 겪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도 많이 약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어떨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건장하다가도 우리 몸에 좋지 못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몸을 누워요. 주사 맞고 항생제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못 견딥니다. 그만큼 우리가 튼튼한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때로 불안하고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고 우리가 참 여러분 보세요. 나를 옥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고.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파라크레이토스. 이 파라크레이토스라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곁에, 크레이토스라는 것은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의 상담자, 이런 뜻이 바로 크레이토스,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좀 설명할게요. 이 순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로서 아까 파라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 바로 곁에서 안티라는 거는 여러분 안티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적대적을 하고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를 좀 이렇게 안티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멀리 바깥쪽으로 이 람바로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갑자기 어떤 길을 가는데 큰 건물이 우리를 덮치면 그걸 내가 이렇게 치워버릴 수 힘이 없어요. 누가 와야 되냐니까 600만 부 이상 와가지고 와서 휙 치워줘요. 그럼 물려있던 그리스도를 벗어나. 이게 람바노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저 반대편 안티적으로 치고 계십니다. 이게 순 안티 람바노마이. 파라크레이토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냐니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프린터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든지 부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해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사람 지었음을 부해하고 한탄하사 저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 표현이 바로 그 노아 시대 때 인간이 지은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지음을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느낄 그런 어떤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파라크레이토스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주여. 그 주여만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오직 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 찬송이 생각나서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 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근거는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한 부분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칼빈에서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예정론이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정론 문제 가지고 우리 이완봉 교수님이나 수업 시간에 참 많이 괴롭혀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건 다 우리 인간의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 못하는데도 막 질문해가지고 막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이 예정론을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서 우리의 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결정이라고 맡겨놓다면 여러분 안전할까요? 확실할 수 있을까요? 오페라 아리아 가운데 우리 조기업이 많이 부르는 남자가 부르는 거지. 여자의 너무 갈 때와 같이. 근데 여자만 갈 때가 아니고 남자도 갈 때. 남자들이 갈 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성으로 바뀌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 받으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교회 좀 보면 약해지고 나면 내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원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손에서 계획하시고 뜻한 데 놓으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든든한지.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얻어낸 것처럼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만만하다고 교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지고 교만하다가 다 넘어지고 있어요. 이 예정론은 우리의 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여러분 30절 다시 보시면 여기에 주어가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의미상으로 따지면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그 앞에는 미리 아신 자들과 붙어 있어요. 누가 정했다고요? 여기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광롭게 하셨다고 하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그 주체자가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 완성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언제 시제가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우리를 예정하시 언제 하셨어요? 만세전에 미리 그 전에 이것을 다 완료용으로 썼어요. 완료용. 부르신 것들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불러주는 구원 받으셨잖아요. 완료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지금 의롭다 됐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습니다. 받았죠. 이 완료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지금 이전에 있던 일이에요. 지금 있을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거예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너무 영화로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의롭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로운 자로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여기 내 말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는 여러분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서 2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페이지. 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0절 같이 시작. 이날에 그가 건강하사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겨지니 이는 우리의 서로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가 강림하서 성도들로부터 뭘 받으신다고요? 자,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신데 그 다음 말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것을 한국에 보내서 약하게 했어요. 원문 성경 우리 저 박형용 교수님 이거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강림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를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영광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그 저도 원문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입으신 구속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에는 전부 다 과거에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진 완료형이었죠. 근데 영광롭게 하실 거라는 앞으로 있을 것이죠. 근데 시제는 뭐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죠? 영광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셨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문법적으로 말하면 영광롭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 하셨더니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영화는 의미 아니잖아. 영화는 지금 영화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영광이 내에서 막 저쪽 나와요.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영광. 그런데 왜 완료형이냐면 너무도 확실하게 되는 완료형이었습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면서 너무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형을 쓸 정도로 확실하다. 제가 여기서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2002에 이번에도 저 중남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단했잖아요. 전 미국에 있었어요. 시차가 이제 한일 월드컵이었으니까 우리는 밤 새벽에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큰 대형 스케줄을 보면서 그때 2세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 긍지를 가졌어요. 얼마나 그게 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여성들이 축구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축구의 전문가들이 다 되어버렸다. 그때 기간. 심지어는 대전에서는 그 이태리에 역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실제로. 그런데 제가 그 이태리전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이태리전 잘 싸웠어요. 진짜 잘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황성원이가 머리를 받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붕대를 막 감고 밖에 나가서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코너킥에서 이태리 선수가 머리를 헤딩력을 이때 올렸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황성이가 도로를 한다면 같이 밖에 치료하고 있는 후에 그런 근데 마침 안정환이가 페널티킥을 얻었어. 그러니까 페널티킥 여기는 1대를 비기잖아요. 그러나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페널티킥 안정환이가 실수했어. 그때 안정환이로 얼마나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안정하는 건 얼굴만 잘생기지 축구를 못한다고 막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전 마지막 1분도 안 남았고 설경이가 동점골을 했어요. 연장전 들어가지고 안정환이 어떻게 했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꼭 들어가지고 헤딩으로 그 골려고는 완전히 골든타임 끝나고 골든골로 끝나고는 반지의 제왕이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그 안정환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반지의 제왕 때문에 너무 찬졌어요. 저도 그때 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서 비디오 테이프 미국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틀었는데 처음에 칠때 이케이 선수가 골렸을 때 마음이 막 욕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정환이가 페널티 실축했을 때 욕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왜 안 하냐면 나중에 실축해도 반지의 제왕으로 뜰 거예요. 아니까 하나도 못 버려야 돼. 그리고 뭐 반지의 제왕 욕을 한다면 사람이 심장마비를 주는데 그거 절대 안 돼. 전부 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데도 영화롭게 하켰느니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마치 이긴 경기를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중심으로 26절, 27절이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사용하십니다. 28절을 중심으로 29절, 30절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 약속하신 이 귀한 말씀 조금도 그 일정 일행이라도 변감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롭게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살아계신 역사 그 말씀을 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을 부르신 분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의 지혜로 청량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나의 지혜로 천수양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조금도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곡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신이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시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갑니다. 이 행복한 교회 우리 이순간 목사님, 조기호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 않으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저 천국의 그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